우리 찬양대 진짜 대단합니다. 그 찬양을 또 이뤄냅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개혁입니다. 어느 시차로에 목사님 일행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하는 중에 마침 유대인 가정을 만나게 되어서 그 가정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사님들을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인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뽐낼 수 있고 또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시간이 무르익는 가운데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민감한 정치 문제 있잖아요. 가자지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문제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에 거기 있는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들이 갑자기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숙연해진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많은 생각을 그 한마디에 유대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토요일을 지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합시다. 정치 얘기 그만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얘기 그만하고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더 여기에 집중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 본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직접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사실 이 단어 자체가 틀렸죠. 참여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만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걸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를 세우셨음을 알고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치 주부가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내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 생각,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아니 주일에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 흐름과 그 흐름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 속에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능력껏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남은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 두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의 흐름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강단입니다. 이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아야 될 모든 말씀의 응답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타는 포인트가 뭐냐? 그게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이 어려우면 오늘부터 1집중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흐름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의 주역으로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시고 낮에 식사하고 나서 또 저녁에 밤에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이 흐름을 다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의 흐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짝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부흥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일이면 또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포인트는 뭡니까?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살리는 말씀, 오늘을 살리는 기도, 오늘을 살리는 전도. 전도가 뭡니까? 가는 사람,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이 현장이고 직장이 현장이고 우리 자녀의 학교가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황금어장이냐, 사각지대냐, 재앙지대냐.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지에 따라서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현장에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내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셔서 여러분이 그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갈급한 자를 찾아라. 충성된 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으라. 이것이 여러분 이 현장을 봐야 될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그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내가 바라는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한 나라의 흐름, 한 나라를 붙잡고 어느 만큼 복음화되어졌으며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그 나라를 살리고 한 명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가? 이 흐름을 예배 시간마다 늘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늘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내가 다 하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완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스 흐름을 타겠다. 그래서 로펠러처럼 응답받아 교회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드디어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의 큰 역사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사도가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외로 그때에 복음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내가 가정 살려야 되겠다, 가문 살려야 되겠다 이럴 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잘 봐야 됩니까?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성공한다고 성공이 되겠느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사단은 그 칼을 갈고 갈다가 한순간에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안전병이가 일어났죠. 삼천 제자가 일어났죠. 사도들이 감옥에 가도 더 많은 5천 제자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탄이 포기했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부패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마음을 사단이 틈탔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성령을 네가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안 속이고 할 만큼 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사단의 이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 이 부부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갖은 방법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이 부패를 통해서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성도들 간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온갖 거짓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결국은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또 온 렘넌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초대교회는 이때에 교회의 그릇을 완전히 넓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적 시련은 핍박이요, 내적 시련은 갈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핍박과 갈등이 있다 할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 성도 간의 원망의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개하는 일,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기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음식 나눠주는 그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만이라도 세상 것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만 누려도 충분한데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복음의 외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는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나눔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초대교회에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일 가운데에 갑자기 다음 주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음식 제대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주차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 배치, 화장실, 휴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음식 나눠주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받아도 오로지 나 중심, 교회 안에서도 오로지 나 중심. 이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교회 안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때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분산과 균형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모세도 자기 혼자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균형 있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든 어느 단체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독식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독재가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고 야망이 되어지고 그 단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을 찾아서 세워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끔 장을 마련해주고, 교회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은 가장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의 그리스도인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뭡니까?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해외로 나간, 예루살렘을 떠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살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 소수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북내파라고 할 수 있고 헬라파, 국외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2사도인데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을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세울 때에 자신들의 표를 그들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교회를 지키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제 세워진 자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선출된 7집사는 모두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를 택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나 니골라나 똑같은 이름은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제 이름과 한글이지만 우리 난다 집사님, 그러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그 결과 선출된 7집사는 자신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울 때에 교회 안의 갈등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본업,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것은 최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외부의 핍박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 분열이 조짐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혁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이후에 세워진 7집사에 어떤 하나님의 활약을 보게 되는, 이 활약이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 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7집사를 세우는 것인데, 이 부분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대폭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넓게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셋들의 줄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금토일 시대는 교회만이 아닌 여러분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문에서도 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휴일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그 자녀에게 성경, 모음이 없는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모음이 없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암기할 때까지 계속 가르칩니다. 몇 살 때부터요?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장가 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가르치다. 이것을 얼마 동안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 했다 안 했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먼저 금토일실을 열어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주역이 되겠다. 그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자신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신을 향한 명상 시대를 열어나가서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말 안 해도 압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묵상 시대를 열어서 치유의 참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완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음식과 정보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을 피폐케 하고 우리 육신을 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50만 명입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약 250만 명입니다. 이 5천만 명 가운데 250만 명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열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 국제 다문화 협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다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중남미 집중훈련과 또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보면서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특별히 와 있는 다민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국제다문화협회는 2007년도에 국내에 와 있는 이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결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그 역할은 다문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유니위드 봉사단 운영, 가정 지원, 그래서 방과후 센터나 어린이집, 또 문화활동 지원, 유학 안내 및 지원, 그 외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다민족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다민족과 접촉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또 접촉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그 말 듣고 마음문 다 닫아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민족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법무부에서 하는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서 헌신해서 다민족을 접하고 싶은데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법적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런 것 관계없이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 신부를 초월해서 다민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그 외 많은 기관에 인정되어진 이런 협회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민족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이러한 선교의 큰 문들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들의 응답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갖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를 교회 안에서
이 다문화 지원센터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만큼 그 시설을 갖추어서 이제 237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문화, 다민족 전도 캠프를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6월부터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대구지역을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국가와 대통령과 국회와 경제를 위해서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이번 다문화 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서구 소식을 알려주는 잡지책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살펴보니까 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보는 중에 제가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어느 교회, 우리 교회보다 4-5배 훨씬 더 큰 교회가 자기가 있는 동에, 그 비산동에 이 동에 후원을 하는데 얼마를 하는가 하면은 3만 원을 후원을 해요. 매달.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3만 원을 후원을 해? 그걸 보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내당 사동을 살리고 내당 사동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이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려면은 결국은 현장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 우리 현판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동장을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당 사동에 경찰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지구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기별로 이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주는데 전 지난번에 영화, 소방관 영화를 보면서 참 소방관들이 많은 이 처우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도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은 1년에 한 분 이 상반기, 하반기에서 우리 내당 사동에 있는 소방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찰 자녀에게 그냥 장학금을 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국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학교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이제 초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어나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워진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에 많은 전도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0국 소개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너무나 소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국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10국이 완전히 정착되어지고 교회 안에 정착되어지면은 이제 현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을 알며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의 참된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